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라 그리고 두드리라 그리하면 그 문이 열리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세요? 구하면 주시나요? 캐나다에 한 조그만 마을이 있었는데 경건하고 보수적인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이 나이트클럽이 하나 새로 생겼어요. 워낙에 보수적이고 그리고 조용했던 마을인데 이 나이트클럽이 생기니까 교인들은 걱정이 됐습니다. 혹시 교인들이 또 삶이 방탕한 삶을 살게 되거나 아니면 좀 마을이 시끄러워지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어서 교인들이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나이트클럽이 문을 닫고 나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했는데, 그렇게 기도한 지 얼마 안 돼서 정말 나이트클럽에 불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나이트클럽이 다 탔어요. 나이트클럽이 다 타버리고 난 다음에 이 클럽 주인이 교회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 나이트클럽 주인이 주장하는 것은 교인들이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 기도 때문에 이 클럽이 불이 났으니까 손해배상을 교회가 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주장을 했습니다. 기도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다. 기도한다고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나이트클럽 주인은 틀림없이 기도해서 불이 났다고 말하고, 그리고 교회는 기도해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중에 판사가 말하기를 분명한 건 나이트클럽 주인은 기도의 능력을 믿는 것 같고 교회는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는 것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요 그리고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리라는 말씀이 주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건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저희는 믿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그 말은 진리라고 믿는데, 그런데 우리의 현실에서는 그 현실에서는 그대로 경험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그 현실에서는 기도해도 응답이 잘 안 되고, 그리고 또 아무리 구해도 되는 일들이 별로 없는 그러한 경우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만, 그렇지만 우리의 현실에서는 그대로 되어지지 않는 이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 그래도 비교적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 문제가 우리에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그 약속은 맞는 약속이고 틀림없는 말씀이지만, 그럼에도 기도가 왜 응답이 되지 않을까? 그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는 이유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죠. 우리가 기도를 잘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아니하시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지 않으시는 거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서 기도가 응답되는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왜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는지, 응답되는 기도의 비결, 이런 책들이 많이 나오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은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그 원인을 찾아보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씁니다. 그 이유는 구하면 주겠다 말씀하시고 찾으면 찾을 것이라고 하셨던 주님의 약속이 있음에도 현실에서는 그대로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죠. 사람들이 아마도 왜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는가를 이야기하면서 제일 많이 생각하고 있는 응답이 되지 않는 원인 중에 하나는 아마 믿음일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를 하지만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신다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럴 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믿음이라는 것, 그 믿음이라는 것은 어찌 생각하면 일종의 이 의심하지 않는 확신을 의미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저는 제가 생후 8개월 때 소아마비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평생을 장애인으로 살았고, 제가 평생을 장애인으로 살면서 굉장히 강해지려고 애를 썼어요. 제가 내일 아침 예배 때 잠깐 말씀을 더 드리긴 하겠지만,
제가 고등학생 때 목사가 되겠다고 헌신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겠다고 헌신하면서 시작한 기도가 하나님 제 다리 좀 고쳐주십시오 하는 기도였습니다. 제가 좋은 목사 될 테니까, 그리고 정말 주를 위해서 헌신된 목사가 될 테니까 제 다리 좀 고쳐주십시오. 저는 하나님께서 내가 다리를 고쳐달라는 선한 동기에서 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년 동안 하루도 빼놓지 않고 제 다리 고쳐달라는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어느 그 차를 타고 가다가 대학교 2학년 때 차를 타고 가다가 우연히 이 교회에서 붙어 있는 그 광고를 보았는데 그날 밤에 신유의 집회가 있다는 그 사인을 보았어요. 제가 오늘도 내가 그럼 가서 기도를 좀 받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그 신유 집회가 있다는 미국 교회에 제가 그날 저녁에 갔습니다. 교인들이 한 30명쯤 모여 있었습니다. 다 할머니들이셨고요. 그리고 5명의 미국 목사님들이 그 앞에 앉으셔서 한 사람씩 손을 얹고 안수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제 차례가 되어서 제가 나갔을 때 그때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한 목사님이 해주시는데 정말로 간절하게 기도를 해주세요. 그리고 아주 땀을 흘리면서 한 3분, 5분 너무 정성을 다해서 기도를 해주셔서 너무 감동을 제가 받았어요. 왜냐하면 사실 제가 그 한국 교회에서 하는 신유 집회도 여러 번 참석을 해 보았는데 갈 때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죄송하지만 실망스러웠어요. 그러니까 그 신유 집회가 너무 지나치게 분위기를 띄우는 것 같기도 하고 너무 인위적인 것 같기도 하고 그냥 하나님이 고쳐주신다면 고쳐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 막 요란하게 막 그러는 것 같은 게 저에게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서 제가 신유 집회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그날 그 교회에서 목사님 한 분이 조용히 저를 위해서 한 3분 그냥 간절하게 기도해 주는 게 저에겐 굉장한 감동이었거든요. 그런데 기도가 끝나고 난 다음에 목사님 한 분이 설교를 하시는데 그날 그 설교가 제 마음을 좀 뒤집어 놓았습니다. 제 속에 있는 분노가 막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그때 목사님이 하셨던 설교의 내용이 뭐 그렇게 대단한 내용은 아니고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무슨 병이든지 다 낫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무슨 병이든지 다 낫는다. 그런데 그 말을 듣는데 왜 그렇게 화가 납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난 4년 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은 게 믿음이 없어서란 말이지. 그럼 도대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 건가? 어떤 믿음이 있으면 병이 낫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막 화가 나기도 하고 막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결국은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목사님 찾아갔어요. 그 목사님에게 제가 여쭙습니다. 목사님, 믿음으로 기도하면 무슨 병이든지 다 낫습니까? 그때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믿음으로 기도하면 무슨 병이든지 다 낫는다는 거예요. 정말로 믿음으로 기도하면 다 낫습니까? 다 낫는데요. 제가 바울 이야기 하고 싶었어요.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육체의 가시를 거둬달라고 하나님 앞에 3번 했다는 것은 3번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3번의 주기로 했다는 의미라고 보는데, 그렇게 힘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3번을 간구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셨나요? 고쳐주셨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바울이 믿음이 없어서는 아닐 텐데 그러면 왜 그럴까? 그래서 저는 그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목사님이 먼저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지. 그렇습니다. 그 가시를 걷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다. 그렇습니다. 그 병이 나았을까? 낫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말씀하시기를 그 병이 나았다는 거예요. 낫지 않았습니다, 목사님. 목사님이 나았다 그래요. 그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응답해 주시기를 네가 받은 계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너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 몸에 육체의 가시를 두었다라고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알려주셨고, 그리고 주님께서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그게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서 그 강함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인 것을 알게 되었잖아요. 그리고 목사님은 저에게 그런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바울이 또 기도했을까 그래요. 또 기도했을까요? 안 했죠.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목사님은 말하기를 그러면 그 병은 나았지. 그러면 더 이상 그거는 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는 수단이 되는 거지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날 제 병이 나았습니다. 그날 제 기도가 멈춘 날입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 한 번도 제 다리를 고쳐달라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실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그 연약함 가운데 주를 더 의지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도구라면 저는 제 장애도 이거는 고통이 아니라 이것은 은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저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섬기도록 하기 위한 은사이겠구나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주신 은사라고 받아들이는 것, 그게 믿음이다 라고 부른다면 저는 인정하겠습니다. 그런 믿음이 필요한 것이다. 물론 저는 지금도 잘 이해가 안 됐던 부분들은 있죠. 바울은 받은 계시가 너무 커서 교만하지 않도록 이 가시를 두셨는데 나는 받은 계시가 없거든요. 그런데 왜 이 몸의 육체에 가시를 두셨을까? 제가 생각할 때 가장 그럴듯해 보이는 이유는 제 외모예요. 이 외모를 가지고는, 이 출중한 외모로는 목회 안 한다 그럴 것 같아서, 그냥 연예계로 자꾸 나가려고 그럴 것 같아서 주셨다 생각하니까 그것도 이해가 돼요. 이해할 만한 외모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저는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믿음이 부족하다고 말할 때 이 믿음이라는 것은, 이것은 의심하지 않는 일종의 정신통일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된다는 확신을 갖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하는데, 아마도 사람들이 믿음을 그렇게 생각하게 만드는데 결정적으로 영향을 준 성경이 있다면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너희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물결과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러니까 너희는 기도할 때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라. 의심하는 자들은 이 두 마음을 품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한 거 얻을 줄로 생각하지 말라.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말은 의심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반드시 된다는 확신, 하나님은 꼭 주실 것이라는 확신. 그런데 혹시 주실까라고 생각하면 그 의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 주신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꼭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좋은 믿음이라고 생각하게 만든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경우에 믿음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일종의 정신통일에 불과할 뿐입니다. 된다, 반드시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러면 정말로 되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분명히 부자가 되게 해주실 거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금년에 나 반드시 결혼하게 해주실 거다, 된다 하고 그렇게 막 기도하면, 그러면 의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일까?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야고보서 1장에서는 이미 벌써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가 결정된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 있던 성도들에게 야고보는 위로를 하면서 말하기를 너희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지혜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지혜를 구하는데 그 넘치도록 주시고 후히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지혜를 구하라. 그런데 지혜를 구할 때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여기 의심하지 말라는 것은 그 다음에 나오는 17절 말씀, 18절 말씀을 보면 의심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구한 건 반드시 될 것임을 의심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환난을 주시는지,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시는지,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나로 하여금 이 어렵고 힘든 길을 가게 하시는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그 답답하고 힘들 때마다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십니까? 뭘 원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지혜를 구하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지혜를 구할 때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면 다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선하신 하나님이라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있고 내가 아직도 부족해서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꼭 하나님의 선하심 가운데서 나를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내가 구한 건 반드시 될 것임을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는 일종의 그러한 그 어떤 사고방식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건 너무도 위험한 생각이잖아요.
내가 구할 때마다 이게 정말 잘 된 걸까? 이런 거 구해도 되는가라는 거 의심하는 게 마땅하잖아요.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일일까? 당연히 의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거 의심했기 때문에 기도가 응답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 맞는 이야기일까? 어느 한 할머님이 교회 갔다가 목사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나 목사님 설교 내용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나무더러 뽑혀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던지우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받고 너무 마음의 위로가 되었어요. 좋았어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집에 들어오셔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앞뜰에 사과나무가 하나 있었는데 이게 전경을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과나무가 뒤뜰로 옮겨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 앞에 있는 사과나무가 뒤뜰로 가게 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그날 기도를, 은혜 받았으니까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 나가보았어요. 사과나무가 옮겨졌을까요? 여러분도 믿음이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사과나무가 옮겨지지 않았어요. 이 할머니가 마음에 상처를 받았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나무더러 뽑혀서 바다에 던지라면 던진다고 했는데, 아니 내 믿음이 겨자씨만큼도 안 된다는 말인가?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목사님을 찾아가서 따졌습니다. 왜 내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나무더러 바다에 던지라면 던지운다고 했는데, 그런데 왜 이 나무가, 사과나무가 옮겨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목사님이 얘기했다 그래야 가만히 생각하시더니 목사님이 말하기를, 아침에 일어나서 사과나무를 보러 앞뜰로 가셨습니까? 뒤뜰로 가셨습니까? 앞뜰로 갔죠. 의심하셨군요. 그러니까 안 되죠. 정말로 옮겨졌다고 믿었더라면 뒤뜰로 갔어야죠. 아니 뭐 이런 겁니까? 그래서 이런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원하시는 것은, 내가 기도한 것은 반드시 다 됐다는 확신, 이런 것들이 좋은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건 너무 위험한 믿음이잖아요. 이건 너무 무모하잖아요. 얼마나 인간이 이기적이고 인간이 얼마나 악한가를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세상에서 되어지면 안 된다는 생각을 사실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구하면, 믿음으로 구하면, 의심하지 않으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건 야고보서 1장 6절에 대한 심각한 오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야기하기를,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기도하는데 아직 정성이 부족해서 그렇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정성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데, 아직 우리의 정성이 하늘에 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그 많은 고난 가운데 우리가 충분히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고난을 피해갈 수 없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늘 기도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우리들로서는 아직 정성이 부족하다는 말 앞에 할 말이 없는 건 사실이지만, 정말로 그럴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게 기도의 숫자일까? 하나님은 많이 기도하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실까? 그래서 주님은 정성껏 기도해야지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말이 과연 맞는 말일까? 아마도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처럼 그 기도의 그 대접에 그 기도가 가득히 담겨야 하늘의 상달이 되는데, 그런데 그 기도의 향이 하늘에 상달될 수 있도록 그 대접에 기도가 가득히 담겨야 한다는 이 말을 종종 잘못 해석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수를 채워서 그 기도의 접시가 가득 찰 때 그게 하늘로 올라간다고 보통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계시록 8장에 있는 말씀은 사실은 그 순교자들의 그 눈물과 신원 가운데 하나님께서 왜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는가라고 묻고 있는 그 요한에게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걸 말씀하시는 것이지,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고 환난 중에도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은 기도의 수를 세고 계시고 많이 기도하면 들으신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정성을 보여야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우리의 극심한 환난과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절실한 필요에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은 많이 기도해야지 들으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예수님께서도 지적하셨던 것처럼 그것은 이방인들의 생각이라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이방인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방인들은 많이 구하여야 들을 줄을 알거니와 하나님은 구하기 전에 이미 너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중언부언 기도한다는 말의 의미는 기도하면서 자꾸만 말을 더듬는다든지 말주변이 없어서 뭐 이렇게 자꾸 왔다 갔다 한다든지 그런 기도가 중언부언이 아닙니다.
여기 중언부언이라는 말의 원래적인 의미는 사실은 의미 없는 반복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기도해야 들으실 줄을 알고 의미 없지만 계속해서 반복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중언부언이죠. 마치 묵주를 돌리는 것처럼 그냥 하나님 들어주세요, 하나님 들어주세요, 하나님 들어주세요, 하나님 제발 들어주세요, 하나님 제발 들어주세요. 100번 했다. 하나님 들어주세요, 하나님 한 번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번에 그거 좀 해주세요, 이것 좀 해주세요. 200번 했다. 이제 500번만 더 하면,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생각해서 기도를 많이 하는 거,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미 벌써 내 마음속에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많이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 아니다. 그런데 우리는 왠지 하나님 앞에 그런 정성을 보여서 많이 기도해야 들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기도가 반복되는 기도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기도는 언제나 반복입니다. 여러분들이 중보기도 해보셔도 뭐 매일 반복되는 기도이고, 장로님들이나 목사님들의 기도를 들어보아도 한 1년만 같이 교회를 다니면 매주 교회가 기도가 비슷해져요. 그러니까 그 기도는 항상 반복되는 기도일 수밖에 없어요. 제가 동부에서 사역을 할 때인데 아주 신실하게 기도를 잘 하시던, 기도를 열심히 하시던 권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매일 새벽마다 기도를 하셨고, 참 기도를 아주 이 대표 기도도 정말 잘 하시는 권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31살인데 심장마비로 쓰러졌어요. 그리고 뇌사 상태에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 뇌사 판정을 내리기 전까지 그 한 몇 번에 걸쳐서 기계를 다 떼고 하는 검사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계를 다 떼고 이제 검사를 하는 동안 한 1시간 정도 걸리는 검사인데요. 너무 초조하잖아요. 뇌사 판정이 나면 이제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기도를 하시는데요, 1시간 동안 딱 2마디만 하셨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잘하는 분이 기도 못 하더라고요. 기도 안 나와요. 그냥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울면서 길을 다니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냥 아무데나 앉으면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그 기도를 1시간 동안 하세요. 이거는 계속된 반복이지만 이건 의미 없는 반복이 아니라 사실은 간절함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간절하게 표현해서 수백 번을 기도한다고 해도 그건 괜찮은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하지만 그런 간절함이 없이 아무 의미도 없이 그냥 반복하면 많이 들어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말이죠. 뭐 우리가 100일 철야를 한다, 40일 그 새벽 기도를,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한다, 이런 그 기도를 한다면, 저는 그렇게 40일 특별 기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100일을 정해서 100일 동안 철야를 한다든지, 저는 솔직히 그런 기도들을 보면 저는 정말로 귀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기도들은 얼마나 간절하면 그 간절함에 대한 표현이니까 괜찮아요. 그런데 만일 그게 단순히 간절함의 표현이 아니라 이렇게 정성을 보이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하고 있는 거라면 저는 안 해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감히.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 다 아십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싶단 말입니다. 이건 그냥 간절해서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40일 정해서라도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이지, 많이 기도하면 들을 줄 알아서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정성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게끔 만드는데 기여한 말씀이 있다면 누가복음 18장 말씀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서 주님께서 낭망하지 말고 기도해야 될 것에 관해서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한 마을에 악한 재판관이 있었고 그리고 불쌍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이 불쌍한 과부에게는 원한이 있었어요. 풀어야 되는 한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재판관을 찾아가서 간청을 합니다. 제발 내 원한 좀 풀어달라고. 그런데 이 재판관이 들어주지를 않아요. 왜? 그는 악한 재판관이니까. 들어주지도 않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또 찾아갑니다. 또 찾아갑니다. 그렇게 그랬더니 악한 재판관이 생각하기를,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지만 이 재판관의 이 과부의 원한을 들어주지 않으면 자꾸 찾아와 귀찮게 할 것이니 내가 들어주리라. 그래서 그 원한을 들어주었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의 원한을 들어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이 비유를 대하면서 마치 이 악한 재판관과 이 하나님을
비교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그렇게 간주하거나 아니면 그렇게 이해하는 경향이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자, 여기에 불쌍한 과부가 그렇게 강청을 했는데 자꾸 찾아왔더니 악한 재판관이 악하지만 자꾸 찾아와서 귀찮게 하니까 그냥 귀찮아서 들어줬지.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꾸 찾아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이렇게 만약에 이 비유를 이해하면 하나님은 악한 재판관보다 더 악해져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5년도 더 찾아갔는데 5년도 넘게 기도를 한 적도 있는데 그런데 안 들어주시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지금 기도하고 주님께서 원하고 계시는 것이 아직도 더 기도하라고요. 아직도 기도에 수를 세고 계시다고요. 아직도 내가 10번만 더 기도하면 100번만 더 기도하면 들어주겠다고 주님께서 우리의 간절함에 상관없이 그걸 그 기도의 수를 세고 계시다고요. 그럴 리가 없죠. 오늘 이 비유에서 주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사실은 악한 재판관과 예수님을 비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대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악한 재판관이 있었지. 그런데 그는 너무 악한 자이기 때문에 그냥 그 원함을 가지고 기도할 때 억울함 가지고 기도하는데 귀찮아서 들어줬지. 그 재판관은 귀찮아서 들어줬는데 하물며 우리 선하신 하나님께서 너희의 원한을, 너희의 기도를 하나님들 놓치시겠느냐. 주님께서는 특별히 대환란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셔서 낭망하지 말고 기도해야 될 것은 많이 기도하면 들을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한 기도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들을 다 듣고 계시고 다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기도의 수를 세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라도 우리의 마음까지도 알고 계시는 분이라 우리가 너무 기도할 수 없고 너무 힘이 들어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어서 그냥 오 주님 하는 그 탄식도 들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기도의 수를 세고 계시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정성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은 제가 이야기하는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성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간절함으로 주님께서 기도하면 그 한마디의 기도도 하나님은 놓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는 분이죠. 어떤 분들은 말씀하시기를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것도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에 근거해서 하시는 말씀일 것 같은데, 근데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한다는 게 무슨 기도죠? 어떤 게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겁니까? 우리가 일상에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게 정욕적인 기도일까요? 우리 사업이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가기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게 다 정욕적인 기도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우리가 우리의 일상에서 필요한 그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아니면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 그 모든 어려움과 환난들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면서 구하는 기도들, 저는 그 모든 기도들이 전부가 다 의미가 있는 기도라고 생각해요. 그건 정욕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정욕적인 기도를 하지 말라고 해서 그냥 교회를 위해서나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와 선교를 위해서만 기도하라는 말씀일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일상에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언제든지 우리는 구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정욕으로 구한다는 건 어떤 걸까?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일상을 위해서 구하는 게 정욕적인 기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만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이게 아주 정욕적이 아닌 종교적인 그러한 영적인 것이라는 듯한 뉘앙스를 좀 풍기고 싶어 하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번에 제 사업 잘 되게 해주시면 제가 건축 헌금 하겠습니다. 마치 그래서 사업 잘 되는 것이 건축 헌금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일종의 수단이기 때문에 이건 정욕적인 기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든지, 우리 아들 이번에 대학교 붙여주시면 단기 선교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해서 마치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기도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또 영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 전 그럴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필요한 건 뭐든지 우리가 필요한 대로 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야고보 사도가 말하고 있는 그 내용은 사실은 교회의 분쟁의 상태입니다. 교회 안에 분쟁이 생겼어요. 죄송하지만 보편적인 건 일반적인 건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냥 한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예를 들면 이 목사파가 있고 장로파가 있고 그랬던 교회라고 한번 가정해 볼까요? 그래서 교회 안에 분쟁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분쟁의 원인은
이 독선적인 선생들이 문제였어요. 선생들은 자기가 항상 옳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혀 뉘우치려는 마음도 없었고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기만 했던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교회의 어려움을 알고 있는 야고보가 그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4장에서 이 말씀을 하시기 전 3장에서 정욕적인 기도라는 것은 그 마귀에게서 온 지혜는 이것은 항상 분쟁과 다툼을 일으키는 것이지만 위로부터 난 지혜는 관용하고 양순하며 그리고 또한 선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좀 정리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이런 겁니다. 교회 안에 분쟁이 생겼어요. 선생들 사이에서 문제가 생기고 다툼이 생겼는데 정욕적인 기도라는 것은 어떤 기도냐 하면요, 하나님 저 악한 자들이 회개하고 물러가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의 약함과 자기의 악함, 자기의 허물은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는 그러한 기도만 하고 있는 거죠. 교회가 문제가 생겼는데 문제가 생겼으면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당연히 기도하죠.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기도했다면 그 기도의 결과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어야 해요. 하나님 제가 부족합니다. 제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것들이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 기도의 내용은 항상 모여서 저 악한 마귀의 세력들을 물리쳐달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고 있으면 이것은 분쟁을 더 일으키는 그러한 기도밖에 되지 않는 거죠.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느 한 교인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세요. 교회가 좀 어려울 때 목사님이 산기도 가시면 그러면 교인들이 제일 불안해한대요. 제가 아니 목사님이 산기도 가시는데 왜 그렇게 불안합니까? 라고 했더니 그분 말씀이 목사님이 산기도만 갔다 오면 더 악해져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길래 목사님이 산기도만 갔다 오면 악해지는가? 제가 짐작해 볼 때 그분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짐작해 볼 때는 교회가 어려움이 생기면 기도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기도하러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기도를 하러 가셔서 기도의 내용이 3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는 기도가 하나님 그 장로 나가게 해주십시오. 그 장로 회개하게 해주십시오. 그 집사 거듭나게 해주시고 변화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 문제 일으킨 사람들 다 좀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3일 동안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 3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한 다음에 확신이 생겨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다. 이번엔 해결될 거다. 그리고 내려왔더니 안 변해 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은 너무 실망이 돼서 하나님도 못 바꾸는 저 인간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더 고약해진다는 거예요. 그건 기도를 처음부터 잘못한 거예요. 가정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를 하면서 우리는 우리 남편이 좀 변하게 해주세요. 우리 아내가 변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로 시작을 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 앞에 정직해지고 진실해질수록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는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게 정말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모습이겠죠. 너희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다는 이야기는 회개하려는 마음 없이 악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다는 뜻이지 일상에 있는 것들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다는 말이 아니란 말입니다. 어떤 분들은 또 말씀하세요.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너무 맞는 말이죠. 누가 몰라요 그거를.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모르는 게 우리들의 문제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으신다. 저는 모든 분들이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보다는 사실은 우리의 원함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이 말을 이용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제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 중에 이해는 하죠. 그런데 이제 그 재미있는 현상 중에 하나가 교회에서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 새벽에 나와서 1시간 동안 눈물로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지켜주십시오. 우리 가족들 건강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가 좀 든든하게 잘 자라갈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믿음 안에 살게 해주세요.
1시간 동안을 하나님, 이 사업이 이번에는 잘 돼야 됩니다, 이번에 우리 아들 좋은 대학 가야 됩니다, 1시간 동안을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 기도의 끝에 항상 하시는 말씀이, 그러나 주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럼 뭐하러 1시간을 그렇게 기도했지? 그냥 뜻대로 하세요 이러면 3초면 끝날 기도를 뭘 그냥 다 얘기하고 난 다음에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럼 뭐하러 그렇게 기도했을까? 저는 물론 알아요. 그게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는 마음인가 하는 걸 아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 그런데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뜻대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말을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에 우리를 순종시키려고 하는, 복종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하는 의도인 경우들도 있더라는 말이에요.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그 뜻대로 아들을 대학에 못 가게 하셨어요. 떨어졌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군요,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잘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기도 안 나와요. 하나님, 제가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까지 기도했는데 그런데도 떨어뜨리시다니, 어떻게 하나님 그러실 수 있어요? 내가 뭐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까지, 이렇게까지 겸손하게 내가 기도를 했으면 좀 들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안 들어주시면 됩니까? 섭섭한 마음이 더 커져요. 그 기도했기 때문에, 사실은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하고 기도했기 때문에 이건 진정으로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말이죠. 우리는 보통 기도를 하면서 수십 가지의 이야기를 제가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왜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가 하고 이야기를 하면, 믿음이 없어서 기도가 응답이 안 된다, 아직 정성이 부족해서 그런 거다,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다, 정욕으로 잘못 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아직 주님의 때가 아니라서 응답되지 않은 것이다, 다양한 그러한 이 원인과 이유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걸 전부 다 비난하거나 아니면 다 공격하고 싶은 마음은 저에게 별로 없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기도가 왜 응답이 안 될까라는 이 고민 자체가 어쩌면 기도를 잘못 이해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었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 안 하셨어요? 하셨죠. 하나님이 우리 기도 다 들어주셨죠. 그런데 왜 응답이 안 됐다고 생각할까? 왜 우리는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응답될 수 있을까 하는 그 방법을 찾고 있을까? 어쩌면 그 기도가 응답되는 방법을 찾고 있는 그 기본적인 자세가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도를 통해서 컨트롤하려고 하는 그러한 의도가 숨겨져 있는 것은 아닌가 싶다는 말입니다. 기도는 그렇게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받아낼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아닐 텐데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의 응답이라는 이 내용, 이야기들, 그리고 이런 담론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은 여전히 내가 원하는 것을 어떻게 성취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낼 수 있을까 하는 것에만 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 자체가 조금 위험해 보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시기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는 이 말씀에 대해서 설명하셔서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자식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아비가 없고 자식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아비가 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악한 아비라 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자식, 여기 지금 돌과 떡은 그 당시 근동 지방에는 둘 다 비슷하게 좀 생겼다 그래요. 거무틱틱하고 둥글고 딱딱해서 어린 아이들은 그게 떡인지 돌인지 구분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어른들은 물론 다 아는 것들이지만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자식이 만일 배가 고파서 떡을 달라고 하면 좋은 아버지가 자식에게 떡을 줄까요? 돌을 줄까요? 뭘 줄까요? 당연히 떡을 주죠.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아버지가 있습니까? 없죠.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만일 자식이 이 구분을 잘 못해서 먹겠다고, 배가 고프다고 돌을 달라고 하면, 그러면 좋은 아버지가 돌을 줄까요? 떡을 줄까요? 떡을 주겠죠. 돌을 줄 아비가 있을까요? 있어요. 저 같은 아버지예요. 저 같은 아버지가 돌을 줄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일 하나님의 그 이름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레퓨테이션을 생각하셨다면 떡을 달라고 하면 달라는 대로 주실 겁니다. 그런데 좋은 아버지는 그렇지 않죠. 근데 저는 제가 좋은 아버지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좋은 아버지라는 말은 듣고 싶었어요. 제 아이들 셋이 있는데요. 우리 큰 아이를 키울 때는 첫 딸이라서 그럴 수도 있겠다 싶긴 하지만 제가 이제 그때는 학교에서 있을 때인데 학교에 있을 때 그때 제 딸의 경우는 제가 거의 매일 목욕을 같이 시켰고 책을 읽어줬고 자기 전에 기도를 해줬어요. 그리고 둘째 우리 아들이 이제 생겼을 때는 제가 목회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근데 목회를 하는 동안에 너무 바빴어요. 개척교회를 하면서 막 그냥 정신없이 막 사역에 올인하고 있을 때였기 때문에 제 기억에 지금도 미안하지만 우리 아들을 목욕시켜준 기억이 없어요. 우리 아들과 같이 책을 읽은 기억이 없어요. 그냥 늘 밤에 들어오고 새벽에 나가는 그러한 이 연속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 아들에게 굉장히 미안해요. 그리고 우리 딸에게도 그렇고 우리 아이들에게 저는 목회를 하면서 시간을 아이들과 같이 보내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미안하고 좋은 아버지는 아니었는데 그런데 저희 아이들이 저를 좋은 아버지라고 생각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은 간절해요. 그래서 어느 날 어쩌다가 이 쇼핑을 가면 그 쇼핑을 가면 먹을 걸 이제 사러 이제 마켓에 가잖아요. 그러면 제 아들이 그래요. 아빠 아이스크림 먹고 싶은데. 아이스크림? 그럼 사줘야지. 아이스크림. 너무 기분이 좋아요. 제 아들이 저한테 아이스크림을 사달라고 했다는 게. 그래서 아이스크림 그 파는 그 섹션에 가서 내가 원하는 거 뭐든지 골라봐. 내가 다 사준다. 뭐든지 골라봐. 정말 그러고 제 아들은 좋아서 뭐 이것저것 고릅니다. 저거 다 사줍니다. 좋은 아버지고 싶어서요. 그리고 아빠 빵 먹고 싶은데 빵? 그럼 빵 사준. 누가 사달랬는데 빵 파는 그곳에 가서 원하는 대로 아이에게 빵을 고르라 그래요. 그러면 그 빵 아이스크림을 잔뜩 칼테러 갖고 나오면서 제 아들이 하는 말 있죠. 아빠가 최고야. 엄마는 이런 거 안 해주는데 아빠가 정말 최고야. 그리고 제가 집에 들어가면 제 아내가 난리가 납니다. 제 아내가 도대체 이거 다 먹고 애가 죽으면 좋겠느냐니, 뭐 아이의 건강은 생각하느냐니, 이걸 다 사주면은 도대체 아이의 웰빙은 생각하지 않고 무슨 뭐 달래는 대로 다 주면 그러다 이 아이 잘못되면 당신이 책임질 거냐, 뭐 난리가 나요. 제 아내가 얼마나 좋은 엄마인가 하는 말을 듣는데 별로 관심이 없어요. 제 아내는 그것보다는 저희 아이들의 건강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안 좋은 건 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원해도 안 줘요. 그런데 저는 제 아이가 얼마나 건강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그것보다 아들이 저를 좋은 아버지라고 생각해 주는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게 안 좋은 줄 알면서 그 아이에겐 독인 줄 알면서도 주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만일 좋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 이 이름을 주님께서 원하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이 구하는 거 다 주셨을걸요. 그게 독이든 그게 돌이든 그게 아주 쓴 그러한 우리를 괴롭게 하는 쓴 뿌리라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다 주셨을걸요. 하지만 우리의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돌을 구해도 하나님은 절대로 돌을 주실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돌을 구해도 떡을 주시죠. 그게 좋은 아버지죠. 구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구하지 않아도 좋은 걸 주실까요? 제가 지금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혼란스러우실 것 같아요. 자칫 잘못 대답하면 이거 큰일 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죠? 안 구해도 하나님이 주시나요? 당연히 안 구해도 주시죠. 좋은 아버지라면 구하는 것만 주지 않습니다. 아이에게 좋은 것들은 안 구해도 주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것들이 다 제가 기도한 결과로 저에게 주신 것이라고 감히 말 못해요. 제가 너무 게을러서, 제가 너무 미련해서, 어느 때는 너무 교만해서 구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은 저에게 주셨어요. 제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이 다 기도의 결과가 아닙니다. 사실은 더 많은 경우에 저는 기도하지 않고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그렇게 살았는데 지나보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했기 때문에 기도를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요즘은 우리 청년들 그렇게 기도 안 하는 것 같은데요. 제가 청년 때는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얘기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배우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배우자를 위한 기도해서 뭐 기도의 목록을 적어놓고 100가지 기도의 목록, 무슨 키는 180 이상이고 뭐 이런 이상한 그러한 것들을 적어놓고 막 기도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 배우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들을 많이 했는데, 저는 한 번도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한 적이 없어요. 저희 교만 때문에 저는 한 번도 배우자를 위해서 이런 배우자를 달라고 기도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자매들이 저를 좋아하니까, 그냥 다 제가 좋다 그러니까 내가 그냥 너 그러면 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기도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내가 원하는 사람 사귀고 싶으면 내가 너를 사귀겠노라 그러면 고맙다고 막 와서 그냥 그렇게 그러고 했던 때니까. 제 아내도 제가 그냥 20살 때, 제 아내가 20살 때 유학생이었는데 처음 교회, 제가 전도사 시절에 설교하는데 와서 있는 걸 보고 3번 제가 만나고, 3번도 사실은 이게 만났다고 저는 지금 만났다고 얘기하지만 이제 신방을 핑계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교역자인데 신방을 좀 가야 되겠다 그래서 첫 신방에 11시간, 지금까지 제가 11시간 신방한 적이 없었는데, 그렇게 해서 3번 제가 만나고 난 다음에 내가 너와 결혼해 주겠노라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결혼을 한 거니까. 그러니까 뭐 저는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없었던 것 같아요. 교만해서 기도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저에게 최고의 배우자를 주셨어요. 정말 최고의 배우자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어요. 이건 기도의 응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모두가 다 비슷할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거 다 기도의 응답 아닙니다. 솔직히 기도 안 해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주신 것들이 너무 많아요. 자, 지금 제가 문제가 좀 생겼죠. 떡을 구하면 떡을 주시고, 돌을 구하면 떡을 주시고, 안 구해도 떡을 주시고. 왜 기도해요? 그럼 왜 기도하죠? 이게 저는 기도에 대한 오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실 때 기도의 목적은 그 기도를 통해서, 기도가 수단이 되는 경우는 있어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기도 하시는 그 수단이 되기도 하지만, 그것조차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한 일종의 과정이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던 이유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경험하라는 의미이지 필요한 것들을 구하고 얻어낼 수 있는 수단으로 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의 목적은 내가 마치 마음씨 좋은 창고지기, 돈 많은 창고지기 부자 아저씨가 있어서 그 마음을 흔들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받아낼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수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나의 아버지로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고 내가 네 아버지인 것을 알라. 이게 바로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구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의 걸음을 지키는 너의 하나님이신 것을 너는 경험하라. 이게 기도의 목적이지,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어떻게 하면 받아낼 수 있을까 하는, 이 땅을 좀 더 편안하고 안정되고 더 풍요로운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한 일종의 수단으로, 그리고 그 방법으로 주님께서 기도를 말씀하신 게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제가 신학교에 있을 때 제 신학교 교수님 중에 닥터 그린웨이라고 하는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이분은 멕시코에 선교사로 한 12년 동안 나가 계셨던 분인데, 그분이 한 번은 저희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신 적이 있어요. 한 번 멕시코에 선교하고 있을 때 하루는 누가 밖에서 문을 두들기더래요. 그래서 나가보았습니다. 나가보았더니 한 10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 하나가 그 문 앞에 서 있는데, 두려움에 가득 찬 얼굴을 하고 꾀죄죄한 모습으로 거지처럼 하고는 그 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가 너무 불쌍해 보이고 너무 안 돼 보여서 일단은 그 아이를 집으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들이고 그 아이에게 물었어요. 무슨 일인가 하고 물었더니 이 아이가 아주 조심스럽게 말하기를, 자기 엄마는 자기가 4살 때 죽었고, 그리고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인데, 이 알코올 중독자였던 아버지가 3개월 전에 술이 취해서 자기를 총으로 쏴서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자기를 총으로 쏴서 죽이려고 해서 자기가 도망을 나왔다. 그렇게 아버지를 피해서, 늘 술이 취해서 그 위협을 하는 아버지를 피해서 이 아이가 그 시골에서 도망을 나와서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면서 쓰레기통을 뒤지기도 하고, 어느 때는 구걸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그 굶기도 하면서 흘러서 지금 이 그린웨이가 있는 마을까지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이 선교사 집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혹시 저녁 한 끼라도 좀 얻어 먹을 수 있을까 해서, 그래서 용기를 내서 그 집 문을 두들겼던 겁니다. 그린웨이의 입장에서는 이 아이가 너무 불쌍하고 안 됐는데 그냥 이 아이에게 먹을 거 한 끼 주어서 내보낼 수는 없었어요. 그냥 먹을 것만 주어서 내보내기에는 너무 사정이 안 좋았기 때문에 일단 그 집에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의논을 했어요. 그린웨이에게는 이미 벌써 딸이 넷이 있었는데, 그렇지만 이 아이를 그냥 내보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 가족들은 의논을 해서 이 아이를 입양하기로 했습니다. 자기의 딸을 삼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그렇게 결정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너를 딸로 삼고 싶다. 네가 원한다면, 네가 괜찮다면 이제부터 나는 네 아버지가 되겠다. 이 집에 너는 살아도 되고, 이 집에 살면서 네가 원하는 건 뭐든지 구해라. 이제부터 내가 네 아버지야. 네가 원하는 게 있거나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나한테 말해. 그러면 내가 다 들어준다 이야기했습니다. 이 아이가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그 집에 살면서 이 아이는 한 번도 닥터 그린웨이에게 무엇을 달라고 구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뭘 달라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은 이 여자아이의 심정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까? 이 아이는 한 번도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는 아이입니다. 어떻게 사랑하는지, 아버지에게 어떻게 구하는지를 모르는 아이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아이는 사실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이 너무 좋아서 혹이라도 잘못 구했다가 어떻게 될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아무것도 제대로 구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이 아이의 심정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에게 아이가 셋이 있는데 막내 아들이 지금 대학교 2학년입니다. 우리 막내 아들은 한 살이 조금 넘었을 때 제가 한국에서 입양을 했습니다. 한국에서 한 살 좀 넘어서 한국에서 입양을 해서 저희 집에 이제 한 살 넘어서 들어왔는데요. 참 순했어요. 울질 않아요. 그리고 너무 순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좋은 순한 아이를 주셨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아이가 2살이 되고 3살이 되면서 이 아이가 순한 게 아니라 아이가 눈치를 보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 아이는 아마도 집에서 그 1살밖에 안 됐지만 한국에 있으면서 3번, 4번 이 보모를 옮겨 다니는 중에 일종의 생존 본능으로 그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울면 안 되는 거예요. 뭘 자꾸만 때를 쓰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이 아이는 정말 그렇게 투정을 부리거나 그렇지 않고 눈치를 보고 있다는 걸 이제 알았는데, 아이가 한 5살쯤 이렇게 되었을 때 그때까지 사실은 말이 너무 늦어서 혹시 자폐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했었고, 아니면 무슨 언어 장애가 있는 건 아닐까 싶어서 검사도 다 받아보았는데 다 괜찮아요. 그런데 말이 좀 늦었습니다. 한 5살 때쯤 됐을 때인데요. 저희 아들하고 큰아들하고 4살, 5살 차이 납니다. 4살 조금 넘게 차이 나는데 우리 큰아들은 장난이 좀 심해요. 그래서 우리 막내 아들이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으면 그거를 장난하느라고 이렇게 확 뺏어갑니다. 그러면 일반 가정에서는 이러면 그날 난리가 나야 합니다. 아이는 떼를 쓰고 울어야 되고, 그리고 저를 찾아와서 아빠가 형이 장난감 뺏어갔다고 저것 좀 뺏어달라고 그렇게 떼를 쓰는 게 정상적인 가정입니다. 그런데 저희 막내 아들은 형이 장난감을 가져가면 쳐다봐요. 그리고 자기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혼자 울어요. 그렇게 혼자 우는데 한 번도 저한테 도와달라는 말을 하지 않아요. 지금까지도 우리 아들은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언제나 하는 말이 아빠 저 괜찮아요 하는 말이에요. 너 뭐 필요한 거 있니? 오케이. 뭐든지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 뭐든지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 I am okay.
그냥 그렇게만 말해요. 한 5년 좀 더 됐는데 저희 딸이 결혼식을 미국 동부에서 했습니다. 저는 서부에 살고 있었고, 이제 딸 결혼식을 돕기 위해서 제 아내가 먼저 동부로 갔고, 결혼식 이틀 전에 저는 제 아들을 데리고, 막내 아들을 데리고 이제 동부로 가기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동부로 가기 이틀 전인데 제 아들한테 전화가 왔어요. 우리 막내 아들한테. 그리고는 다리를 다쳤대요. 운동을 하다가 다리를 다쳤다 그래요. 근데 제가 갑자기 짜증이 나요. 지금 결혼식 큰 일을 앞두고 있는데, 그리고 내가 너를 지금 데리고 거길 가야 되는데 다리를 다치면 어떡하냐,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아들에게 얘기했습니다. 괜찮냐 그랬더니 괜찮다 그래요. 저는 교회 일이 너무 바빠서 나는 시간이 안 되고, 그 집 근처에 집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한의원 하시는 집사님이 계시니까 내가 그 집사님한테 연락해 놓을게. 그리고 그 집사님이 집에 오셔서 침을 한번 놔주시면 그러면 괜찮아질 거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제 아들이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집사님께 연락을 드려서 부탁을 드렸어요. 지금 그래서 그 집사님이 저희 집에 와서 우리 아들에게 침을 놓아주시고, 그날 저녁에 제가 이 집사님을 뵀더니 다리가 좀 붓기는 했는데 다음 날 한 번 더 침을 맞아보자고, 아마 괜찮아질지도 모르겠다고 그래요. 제가 제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다음 날 한 번만 더 침 맞아보고 괜찮아질 거야. 그 다음에 우리 비행기 타자 그랬습니다. 제 아들은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밤에 자고 다음날 새벽 기도를 가기 위해서 한 4시 반쯤 일어나서 나오는데 저희 아들 방에 불이 켜져 있어요. 제가 문을 열고 들어가 보았습니다. 우리 아들이 밤새도록 울었어요. 다리가 너무 아파서 밤새도록 울었어요. 눈이 퉁퉁 부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울고 있는 아들한테, 울어서 잠도 못 자고 있는 아들한테 괜찮냐 그랬더니 그런데도 괜찮대요. 괜찮대요. I'm okay 그래요. 제가 오늘 침 한 번 더 맞으면 괜찮아질 거야. 그러니까 침 한 번 더 맞고 그리고 보자. 그러겠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교회로 나왔습니다. 오전이 됐는데 마음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이건 아닌 것 같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전화를 하고 이 아이를 데리고 응급실을 들어갔습니다. 응급실에 들어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조금 놀래요. 아니 이거 어떻게 견뎠느냐고, 많이 아팠을 텐데 어떻게 참았느냐고 그래요. 다리뼈가 2개가 부러졌어요. 다리뼈가 2개가 부러져서 밤새도록 그 통증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하는 아이인데, 그런데 이 아이가 그냥 그렇게 참은 거예요. 저는 너무 좀 미안하기도 하고 좀 그런 마음이죠. 이제 기부스를 하고 제 차에 태우고 제 차에 타자마자 제 아들이 저를 보고 딱 2마디를 해요. Daddy, I am so sorry and I truly thank you. 아빠 정말 미안해. 그리고 정말 고마워.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제 마음에 뭐가 맞은 것 같은 거예요. 너무 막 화가 치미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제가 소리를 질렀어요, 저도 모르게. 이놈아, 그럴 때는 미안하다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럴 때는 당신이 무슨 아빠야 이러는 거야. 무슨 아빠는 교회가 더 중요해? 아니면 내가 더 중요해? 그렇게 말해야지. 아빠 지금 들었지? 다리 부러졌대잖아. 다리가 부러졌다는데 지금 침 맞으면 된다고? 그렇게 침만 놓고 있는 게 아빠가 그래도 되는 거야? 이렇게 따지는 게 맞는 거야. 뭐가 미안하니? 뭐가 고맙니? 그런데 그 아들은 그냥 고맙다, 미안하다고 말을 하는데 제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가장 아프고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는 이 아이가 아직도 나를 아빠라고 생각하지 않나? 아직도 나를 아빠로 편안하게 여겨지지가 않는가? 그래서 자기가 힘들고 아픈 것들을 말하지 못하고 자기가 필요한 것들을 말하지 못하는 걸까? 그런 생각이 드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습니다. 한 번은 그린이가 서재에 앉아 있는데
이 아이가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그리고는 책상 옆에 섰습니다. 돌아앉으면서 물었어요. 왜 그래? 무슨 일이니? 그러자 그 아이가 아주 조심스럽게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아빠, 신발끈이 하나 필요해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그린이는 돌아앉아서 울었다고 했어요. 얘가 나보고 아빠라 그랬다. 얘가 자기가 필요한 걸 나한테 달라고 구했다. 그게 너무 감동이 돼서 그래서 그가 그냥 돌아앉아서 울었다고 했어요. 저는 이게 기도라고 생각해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 환난과 고난 가운데 때로는 아무것도 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시는가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왜 하나님은 내가 필요한 것들, 지금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것들, 한 번만 도와주시면 될 것 같은 것들, 한 번만 살려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한 번만 좀 도와달라고 하는데 왜 안 들어주실까?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있는 저희들을 향해서 무엇이든지 구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건 내가 기도한 건 다 내가 들어줄게 라는 하나님의 좋은 레퓨테이션을 얻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네 아버지야, 너 그거 잊으면 안 돼,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네 아버지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기도하라,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하신 거죠.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한다는 것은 그것은 우리의 원함이나 필요를 채우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말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좋으신 하나님이 어느 때는 말씀하시죠. 그거 안 돼, 그거 큰일 나, 안 돼. 그래도 우리가 그렇게 노여워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아버지 되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솔직히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지, 왜 하나님이 이렇게 빨리 응답해 주지 않으시는지, 왜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그 긴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게 하시는지 지금도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너무 답답하고 기도하면서도 이 기도한다고 될까 싶은 생각이 들 만큼 기도가 무기력하게 보일 때도 사실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 모든 상황에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구하라라고 말씀하셨다면, 이 모든 문제들 답답한 걸 가지고 나에게 나오라고 말씀을 하셨다면 이 말씀의 의도는 기도하면 다 들어주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내가 너의 아버지인 건 놓치지 마라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함께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막내 이제 큰아들의 경우는 이제 제가 한 7살 이렇게 되었을 때 아이를 데리고 가면서 때로는 이제 어떨 때는 허풍을 좀 떨어요. 장난감 가게를 데리고 한번 가면서 제 아들에게, 야, 오늘은 네가 원하는 건 뭐든지 내가 다 사준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 아들이 정말 그래요. 그럼 네가 원하는 건 내가 뭐든지 다 사줘. 그래서 우리 아들이 그런 말을 듣고는 그 큰 장난감 가게인데요, 들어가자마자 뛰기 시작해요. 그냥 사방을 뛰어다녀요. 그러더니 커다란 걸 하나 가져왔어요. 아빠, 이거 사주세요. 근데 보니까 너무 비싸요. 그래서 제가 제 아들한테, 야, 너무 비싸. 그건 너무 비싸. 그건 안 돼. 그랬더니 제 아들이 막 중얼중얼거리면서 뭐든지 다 사준다고 해놓고서는 뭘 이걸 비싸다 그러고 그러면 뭘 사라는 말이냐고 막 그래서, 아무튼 야, 내가 목사인데 무슨 돈이 있냐, 이건 너무 비싼 것 같고 그거 말고 좀 다른 거 좀 구워봤네, 다른 거 좀 사자라. 그랬더니 또 한참 돌다가 뭐 하나 또 큰 걸 하나 가져왔어요. 아빠, 이건 어때? 그건 너무 위험해. 그러니까 또 쩔쩔거려요. 중얼중얼거리면서 도대체 무슨 아빠가 무슨 다 사준다 그래놓고서는 뭐 말만 그랬다느니 뭐 어쨌다느니 막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하여튼 다른 거 가져와, 다른 거. 그건 아니야. 그러니까 제 아들이 한참을 또 돌다가 뭘 조그만 거 하나 가져왔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말해요. 아빠, 이건 진짜 자기가 갖고 싶었던 거래요. 그러니까 다른 건 안 사줘도 되는데 이건 꼭 사줘야 된다고 저에게 일종의 이제 이 타협 비슷하게 하는 거죠. 이건 진짜 자기가 사야 된다 그래요. 그래서 보니까는 안 비싸요. 그래서 제가
그거 좋겠다. 그거 사자. 그래서 제가 그걸 사줬어요. 그리고 제 아들은 나오면서 그냥 너무 좋아하면서 자기가 지금까지 가졌던 아빠 중에 제가 유일한 아빠인데 최고의 아빠래요. 저보고 You are the best dad I've ever had. 최고의 아빠라 그러면서 뭐 막 그냥 그렇게 좋아해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저희 교회에 어떤 돈 많은 한 분이 뭐 돈 많은 집사님이라고 할까요? 돈 많은 집사님이 제 아들을 데리고 장난감 가게를 가면서 야, 네가 원하는 건 뭐든지 말해라, 내가 사줄게. 만약에 그랬다면 제 아들이 뛰었을까요? 저는 제 아들 안 뛰었어요. 7살이라도 안 뛰었을 것 같아요. 머릿속으로 계산을 막 했을 겁니다. 이 아저씨가 왜 이럴까? 도대체 이렇게 사준다 그럴 때 뭘 구하면 되는 걸까? 아마 많이 머릿속으로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 많은 생각을 하고 나름대로는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해서 이 정도 같으면 괜찮겠지, 자기가 진짜 원하는 게 아니라 이 정도면 괜찮겠지 생각하는 걸 조심스럽게 결정하고 아저씨 이거 사주세요라고 할 겁니다. 그리고 그 아저씨가 그거 너무 비싼데? 그러면 제 아들은 상처받습니다. 왜요? 아버지가 아니니까. 아버지가 아니니까. 하지만 제 아들은 제가 그거 안 돼, 그거 비싸, 그거는 너무 위험해, 다 사주겠다고 말해놓고 그렇게 말한다고 제 아들 상처 안 받습니다. 또 달라 그러고 또 달라 그래요. 왜? 제가 자기를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아버지인 걸 알기 때문이에요. 자기를 가장 아끼고 자기를 가장 사랑하는 아버지인 걸 알기 때문에 제가 노라고 말하고 아니라고 말하는데 그렇게 노여워하지 않아요. 하지만 아마 동네 아저씨가 그랬다면 제 아들은 굉장히 섭섭해하고 노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어쩌면 많은 현대인들이 기도를 구하고 그래서 내 원하는 것들을 체험을 받는 수단 정도로 생각해도 오해 마세요. 하나님은 때로는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채워주십니다. 그렇게 하시기도 하지만 저는 그것도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일종의 수단.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셨던 것은 관계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십니다 하는 그 관계, 하나님이 내 삶을 지키시는 나의 아버지이십니다라는 그 고백, 이 관계를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확인하고 그리고 점검하는 것이지 그냥 요술방이 지니 아니면 무슨 알라딘의 지니처럼 필요한 것들을 얻어내기 위한 수단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너무 힘들고 절박하니까 그럴 수 있겠죠. 하지만 그래서 내가 달라고 그렇게 구하다가 실망을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실망을 했다가도 다시 일어서게 만드는 그 힘은 사실은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에 있습니다. 저는 제가 교회 생활을 하고 목회 생활을 하면서 너무 많은 분들이 사실은 많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그 기도에 너무 많이 마음이 닫혀 있는 걸 보았습니다. 마음이 많이 상해 있어요. 기도해도 안 돼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라 저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그 말들 속에서 어쩌면 더 분노하게 되는 일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말씀하실 때 주님의 마음은 내가 내 아버지다, 그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 놓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기도 안 해도 주실 텐데 그건 우리는 관계를 누리지 못하는 상황이죠. 우리는 사소하고 작은 것도 다 구할 겁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때로는 no, 때로는 yes.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 내 손에 쥐어진 것에 만족하기보다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로 우리는 만족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